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같이 따라합니다.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가 차례로 설명하는 이 장면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저보다 2살 어린 동생을 잘 챙겨서 다녀라, 이게 부모님이 저한테 해주신 신신당부였습니다. 동생 없이 다닐 때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걸어서 40분 정도 가는 학교였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을 이제 잘 데리고 다녀라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제 둘째 딸 아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고 그리고 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문제는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은 주변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뭐가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쫓아가야죠. 지나가다 개구리가 보이면 개구리 잡으러 가고, 뱀이 보이면 뱀 잡으러 가고, 양파 보이면 가서 하나 뽑아 먹고, 이게 일인 거예요. 맨날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다니면은 학교에 지각하기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동생을 잘 달래서 다녀도 한 가지 어려운 미션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오늘처럼 비가 애매하게 오다가 오후에 그치면 어때요? 우산 어디로 갔을까요? 몰라요. 집에 당시에 부자도 아니니까 당시 우산이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동생이 제일 좋은 우산을 들고 나가면 여지없이 그 우산이 어디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 끝나고 이제 교실부터 시작해서 동생이 잘 노는 산, 들, 곳곳을 뒤지다가 엄청나게 오면 혼났습니다. 우산 어디 갔냐는 겁니다. 제 우산 분명히 들고 왔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애한테 뭘 알겠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수고해도 엄청 혼났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생 그렇게 죽도록 하고 혼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교회 다닐 때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칭찬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칭찬을 못 듣는 것도 괜찮아요. 그 정도면.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럽니다. 1절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우리가 볼 때는 놀라운 사건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한 사람들의 관심은 사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2절과 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뭐라고 비난합니까?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할례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바로 그 사람들을 여기 할례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비난하냐면요,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함께 접촉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분명히 교회의 수장이고 교회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가서 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 이건 관심도 없어요. 지금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교회의 전통 아니죠. 유대인의 전통을 교회의 리더인 베드로가 깼다는 겁니다. 그 더러운 사람과 함께 먹었어요.
그럼 더러워진 베드로가 우리와 함께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가운데 전한 건 이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더럽게 됐거든요. 전통을 어긴 베드로가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하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움직이지 않자 하나님이 스데반의 사건을 통하여서 큰 박해가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로 헬라파 유대인, 당시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만 밖으로 나간 겁니다. 여전히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어도 우리끼리는 뭉쳐야 되고 우리끼리는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든든히 모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절대 이방인들에게는 식사도 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으면 우리끼리 깨끗하자 얘기했습니다. 우리끼리 깨끗하자. 그런데 베드로가 어긴 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움직이게 하고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하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먼저 충만하게 임하셔서 할 수 없이 베드로가 세례를 주게 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나중에 베드로가 이 사건 말고요, 한참 후에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내려왔다 함을 듣고 도망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원치 않는 겁니다. 원치 않는 그 일을 성령이 시켜서 할 수 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일 하고 와서 교회에서 욕먹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나랑 똑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사람들, 할례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말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으로 선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좁아요, 넓어요? 좁지 않습니까? 여전히 단단한 편견과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그 사람들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여기서 세례 예식을 행했습니다. 주보에 보면 세례 받았던 세 사람의 사진이 있는데요. 세례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증거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이제 믿고 따르겠습니다라는 확증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례 받냐면요,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이제 믿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언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세례가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고요, 할례가 자격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와 거기 있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근데 그 사람들은요,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는 건 모든 민족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유대인들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만.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그 좁아터진 마음을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사도행전 10장이었고요.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교회가 확장되게 하실 때 그들의 좁아터진 마음을 여시는 사건을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했고요. 이제 남겨진 사람에게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당연히 이해 못하죠. 성령 받은 이후에도 그들은 예전 방법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지만 예전 방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데 여러분 새로운 방법으로 살고 계십니까?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아주 분명합니다. 예전에 성공했던 방법을 그대로 따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성공했으니까 지금 해도 성공하겠지요. 그래서 예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던 방법 그대로 사람이 어깨에 메는 것이 아니라 소의 수레에다가 옮깁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약 70년에서 8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던 책임자가 있습니다. 레위인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모셨던 책임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사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언약궤를 모십니다. 성공했던 방법으로, 지금까지 괜찮았던 방법으로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데 하나님이 우사를 치심으로 더 이상 예전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게 하십니다. 열심히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들끓는 뜨거운 사랑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예전에 성공했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고 오늘 우리를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고집이 있습니다. 고집이 나쁜 게 아닙니다. 고집이 생긴 건요, 검증된 방법, 내가 해보니까 경험이 고집을 만듭니다. 그런데 고집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내 생각만 옳다는 고집으로 변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문제는 시작됩니다. 고집이 있어야죠. 하지만 고집을 언제든지 꺾을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과거의 삶과 과거의 방법대로 살려고 했던 여기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에게는 베드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집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니까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고 여전히 편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비록 베드로를 향하여 힐난하고 비난하지만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격이 급하고 무식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지만 그나마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용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 고집을 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령의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공동체는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를 향하여 원망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를 향하여서 부족함이 있는 목사를 향하여서 원망과 혹은 여러 가지 충고와 조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 갈등이 해결되는 공동체, 서로 다른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아지는 공동체, 여기가 성령의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싸움 안 하는 가정입니까? 그러다 터져요.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꾹꾹 담아주면 나중에 뭐가 돼요? 화병이 되잖아요. 화병이.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사람이란 얘기는요,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풀어가고 막힘이 있을 때 막힘을 뚫어가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내가 움직여야 되면, 제가 움직여야 되면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맞추어 나가는 것이 성령의 공동체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혹시 싸움이 있을지라도 풀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갈등을 만날 때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고 내가 참는 게 능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가며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통의 문제가 이 시대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당뇨병이 무섭습니다. 제 어머니가 당뇨병을 벌써 30년 넘게 앓고 계세요. 당뇨병을 그래서 언젠가 알아봤더니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끈적끈적한 피가 우리 혈관 안에 흐르니까 좁은 혈관이 어때요? 피가 잘 못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문제가 생기고 혈관이 가는 곳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분은 발끝이 피가 안 통해서 썩어가고 제 어머니는 피가 안 통해서 가장 가는 시력이 약해져서 한쪽 눈이 사실 안 보입니다. 언젠가 저한테 다 보이는 것처럼 얘기하셨어요. 막히니까 문제가 생겨요. 피가 막히면 건강이 무너지고, 대화가 막히면 가정이 무너지고, 돈이 막히면 경제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할은,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교통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왕래케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제일 마지막에 했던 고백 기억납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합니다. 거룩한 공교회 다음에 있는 성도의 교제라는 말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서로 연합된다라는, 서로 교통함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는 교회에 가서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베드로라면요, 어쩌면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서운하다고 대판 싸우든지 아니면 꼴도 보기 싫어 하고 나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령 안에 있을 때 베드로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하냐면요, 4절입니다. 우리 같이 4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차례로 설명하여. 여기 차례로 설명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딱 4번 나옵니다. 4번 다 전부 다 사도행전만 등장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할 때, 풀어 이루더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오늘 여기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성경을 강론하다라는 단어가 한번 사용되는데요, 그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냥 이야기를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자초지정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여기입니다. 베드로가 변한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오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니네들이 뭘 알아 임마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 마음을 차례로 내려놓고 그 과정과 경과를 하나씩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변했습니다. 할례자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센 사람인지 성경은 내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자들이 앉아서 그 얘기를 듣습니다. 차례로 설명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문제가 풀어지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차례로 설명하고, 있으면 답답한 대로 차례로 설명하고, 내가 도저히 못한 그 일을 앉아서 차례로 듣고. 성령의 공동체는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끊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교회는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충성이 있는데 상처받고, 내가 볼 때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꼭 판단하거나 실수하고, 그런데 그들이 다른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실수하고 다른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어렵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며 새로운 길을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함은요, 편협함이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전히 편협하고 부족하죠. 그런데 그 편협함을 확장시켜주는 주님 앞에 날마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따라서 내가 예전에 성공했던 방법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힘을 내서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힘을 내서 저 뒤에 이용순 권사님이 앉아있네요. 몸이 많이 지치고 힘드셨을 텐데 부활 주일을 기점으로 건강이 너무 좋아지시더니 한번 힘내서 오시겠다고 하더니 저기 뒤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기까지 편한 자리, 그 누워있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왔을 때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지만 베드로가 그 속상한 마음으로 충돌하거나 포기하고 도망가지 않고 차례로 설명하여 교회에 나아갈 때 교회의 성도들이 그 이야기들을 앉아서 함께 듣고 그들의 막힌 마음을 풀어가는 일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가운데 성령의 막힘을 푸시는 것처럼 연약한 담을 허시며 연약한 건강과 연약한 질병이 있는 곳들을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연결하여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성령의 교통하심, 차례로 설명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겸손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